이사야서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길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후기에는 지독한 전염병이 널리 확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이지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런 대단히 그 전염병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있어 왔던 것이죠. 1330년경 유럽을 오가는 상선을 통해 흑사병이 발병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 1347년부터 1351년까지 급속하게 유럽에 흑사병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일로 유럽의 인구의 30%에서 60%가량을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탈리아에서 생생하게 증언하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 사건으로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두려운 상황에서 운 좋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감염이 되면 누구든 즉각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이 자식을 버렸고 아내들이 남편들을, 형제들을 역시 버렸습니다. 투라는 자기 자식들 중에서 5명을 직접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걸리면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기도 했지만 그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사로잡게 되자 흑사병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흑사병이 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가족이 버리고 자식을 매장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흑사병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비극적이었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한 일들은 더 비극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며 그리고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을 갖게 하는지 그걸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아수르 왕이 아야성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왕이 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성 안에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성을 하나 점령하게 되면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모두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포로들은 대부분이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들이 미그론을 지났고 믹마스를 군수기지로 사용했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성 안의 백성들에게는 공포이며 그리고 두려움이죠. 자, 이런 두려움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의 배후를 주목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일은 어찌 보면 배부른 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큰 일을 만나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걸까요? 평상시에 기도를 훈련하지 않은 걸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면, 그것이 몸에 배이면 어떤 형편에 놓여져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죠. 왜 운동선수가 반복적으로 훈련할까요? 이유는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반응들이 내 몸에 배인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의 위대함이 그런 거죠.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훈련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기도와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눈앞의 현실에, 눈앞의 상황에 끌려다니느라 기도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하고 몸에 익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새 일을 행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그래요. 아수르 군대가 산을 넘어 게바에서 수경을 하자 라마의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잠들지 못합니다. 사울 왕의 고향인 기브아 사람들도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가재도구와 집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럼 보세요. 그렇게 도망친 그들은 도망친 그곳에서 두려움에 해방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도망가는 내내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어디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 스스로가 두려움을 증폭시켜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는 리무진, 그 차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일 거예요. 그게 날렵한 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리무진은 장갑차보다도 더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포탄을 맞아도, 직격 포탄을 맞아도 그 차가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자동차의 그 판이 통쇠판이에요. 뚫리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총이나 어떤 사격을 당해도 보호해 줄 수 있고요. 타이어 4개가 다 터져도 6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는 현재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고 안전한 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는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에 타서 저격을 당한 전직 대통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연약한 존재임이 분명한데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린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면 마치 연약한 종이가 벽에 붙여져 있으면 함부로 찢기지 않고 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존재 역시 그런 거예요. 두려움에 연약한 나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여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며 영적인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있어져 왔어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도 우리의 지난 과거 속에 근심할 만한 일들, 걱정할 만한 일들은 계속적으로 있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걱정할 만한 일들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도 걱정하고 근심할 만한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럼 과거에 나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어떤 열매를 얻었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어머니가 밤에 잠을 못 주무셔요. 잠을 그렇게 많이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데 잠을 못 자고 뒤척이셔요. 그럼 제가 아침에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어머니, 밤에 왜 잠을 못 주무셨냐고, 뭘 하느라고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으면서 기와집을 지었다, 초가집을 지었다, 밤새도록 그렇게 집을 지었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남은 집이 몇 채나 되냐고 그랬더니 다 부시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느라 밤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는 게 뭔가요?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걱정거리는 계속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똑같이 또 기와집, 초가집을 지었다가 부쉈다가 할 건가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끌려다닐 건가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이때 구원자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믿음으로 가장 완벽한 평안을 누렸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아시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 시절, 갓난 아이 시절, 그는 엄마를 100% 신뢰해요. 엄마가 먹을 걸 못 줄 수도 있어요. 못 지켜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엄마를 100% 신뢰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얼굴에는요, 평생에 가장 평안한 얼굴을 가질 수 있고요. 완벽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와 같아요. 엄마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이 믿음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조금씩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커지게 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전부를 그분에게 맡길 때 우리의 삶에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고요.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지는 않겠지. 새로운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더 큰 삶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두려움, 그것은 인간을 위기로 몰아넣어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능력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신앙훈련을 통해 두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근심과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운 거룩한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랍고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 주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중심에 간구할 것들을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